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다. 또한 7절로 가면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님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님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셨다. 또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이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초대교회 이후로는 역사적으로 은사 중단론, 성령님의 은사들이 중단되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중단되었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왔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교회도 신학적으로는 그러한 경향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하여 반복되는 논쟁의 하나가 성령님의 은사들이 그쳤느냐, 지금도 계속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의 은사들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모호한 사람들, 혹은 확실히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 같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악행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걷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은사 중단론자들, 성령의 은사는 성경 완성 이후로 그쳤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최근에 신사도 운동의 많은 문제점들, 또한 신사도 운동가들이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등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님의 은사들을 가지고 행한다 주장하고, 그래서 때때로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한 병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이 나타나니 신사도 운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마귀적인 것이고 잘못되었다. 그러한 은사 중단론자들의 힘이 더 강렬해지기도 합니다. 주로 이단 사이비 대책본부에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제가 살펴보면 은사 중단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쉽습니다. 누군가를 이단 사이비로 몰 때에 물론 별로 힘없는 사람들이죠.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을 이단 사이비로 쉬정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없는 사람들만 노리면서 득세하는 그러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같은
때 속한 목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은사 중단론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생이다, 가짜다,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몰아버리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사 중단론의 신학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 교단 교파들에서 이단 감별사들이 많이 나오곤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들이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들을 제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나누어 주셨죠. 그러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연복교에서 헌금을 훔치는 것 등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주님의 사도들이 2명씩 짝지어서 각성 각 마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 귀신을 쫓아낼 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있어서 성만찬 때에도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등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음을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진실하고 바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 악행,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한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자들은 그러한 성령의 은사조차도 부정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쉬운 길을 걸어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등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단지 그때 초대교회에 성경이 완성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 때에 다 쓰여지고 기껏해야 맥시멈으로 AD 100년 그 안에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령의 은사들이 다 그치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사라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적, 기적, 표적들이 사라져버리고 방언 은사가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 혹은 나아가서 그 뒤에 이어지는 방언 은사나 애언 은사에 대한 긴 설명들 그러한 것이 기껏해야 AD 100년 때까지만 유효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그 마지막 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에 갑자기 나오던 방언이 끝나고 갑자기 주님의 이름으로 어제까지는 병이 고쳐졌는데 끝나버리고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되더라도 그것이 모든 믿는 사람 손에 잡힐 때가 언제겠습니까? 기껏해야 그런 것도 최근래에 불과합니다. 최근래 수십 년 전이나 되니까 믿는 사람마다 값싸게 성경책이 손에 들어왔던 것이죠. 종교개혁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의 말씀으로 돌아온 믿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된 번역된 성경이 다 손에 잡히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그러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주님께 주신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아시아 7교회 등에 보내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믿는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그 성경 66권을 다 어찌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이를 만들고 그러면서 활자가 만들어지고 그때만 해도 성경책이 귀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데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이 아멘 그리고 되어지는 순간에 은사가 그치고 귀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일이 없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일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지 이 성경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이든 13장, 14장이든 11장이든 이러한 말씀들을 그냥 당시에 국한한 걸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은사들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진다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간다면 저는 그 대부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의 나타남, 성령님의 나타남이다. 그렇게 저는 믿는 입장을 가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팀 쇼리라는 목사님의 암에 걸린 은사 지속론자의 고백, 나는 여전히 신유를 믿는다 하는 글을 함께 읽어가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팀 쇼리 목사님은 40여 년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목회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 책들을 쓴 저술가기도 합니다. 나는 예후가 좋지 않은 사기 암 환자입니다. 이 팀 쇼리 목사님은 사기 암 환자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만지심으로든 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든 신유를 믿는 사람입니다. 보고 다른 사람들이 위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든 신유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상황을 초월하여 즉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순간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여전히 지금도 성령님의 나타남, 은사들이 있고 신유가 있다고 믿는다. 본인은 비록 사기 암 환자로서 암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몸이 고쳐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신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는 데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기적을 만든다고 나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육신은 해방을 맞이하고 영은 기쁘게 뛰며 입술은 찬양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자면 나는 사기꾼, 신유 은사자, 믿고 외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종교 호객꾼, 번영복음을 파는 행상인 또는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종교 전문가를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정확하게 이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기꾼 신유 은사자, 돈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으라는 자들도 있고 또한 나의 중보기도만 받으면 고쳐진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죠. 아니면 자신들의 확신을 성경의 믿음으로 속이면서 믿고 외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이 목사님은 종교 호객꾼이다. 번영복음을 파는 행상인 또는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종교 전문가. 번영복음.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고치신다. 누구든지 언제나 치료하신다. 또한 돈을 주신다. 성공을 주신다. 번영복음을 파는 이러한 자들의 행상인이다.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종교 전문가다. 이런 자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은 나의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나는 몸과 영과 마음을 치유하는 실제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진짜로 병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권위에 의해서 완벽하게 치료되고
또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도 치료가 촉진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에서 해주는 기도를 통해서도 치료가 촉진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암 환자입니다. 나를 위한 수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충분하고 또 안수까지 받았음에도 나는 여전히 암 환자이고 지금도 시계는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나를 믿음의 공경에 빠뜨립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를 확신하는 은사 지속론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낫지 않는 병이라는 현실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치유 은사 신봉자로서 여전히 신유 은사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병고침이 여전히 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방을 꽉 채운 거대한 코끼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2마리 코끼리 중에 첫 번째 코끼리는 나는 35년 동안 그리고 365일 내내 나를 떠나지 않는 의사가 진단한 신경 손상 유발 두통을 앓고 있습니다. 신경 손상 유발 두통을 35년째 이 목사님은 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유 병고침을 믿는다 고백합니다. 두 번째 코끼리는 사기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는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환자를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로 치유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 가운데 환자들이 있어 왔고 이 목사님이 그들의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치유가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기관지 천식을 때로는 좀 약하게 때로는 좀 심하게 그렇게 알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잘못 자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러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있고 고침받고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지요. 35년 동안 신경 손상 유발 두통, 의사가 진단한 그런 정확한 병명을 가진 질환을 35년 365일 24시간 내내 앓고 있다. 또한 사기암을 앓고 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나처럼 느끼지 않았을런지요. 사도 바울도 치유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쳐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시길.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드로비모도 낫지 않는 병 때문에 남겨져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드로비모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드로비모는 동역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데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 그러나 이 낫지 않는 질병 때문에 밀레도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랑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고통스러운 위장병과 낫지 않는 병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고작이야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처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에 문제가 있었고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위장에 문제가 있으니 소화불량이나 위장병이겠고 그 외에 자주 나는 병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인 디모데는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그 권위가 있는 주의 종이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디모데가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고쳐졌으리라는 것은 우리도 다 짐작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그의 병든 것을 위하여 기도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디모데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처방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 앞에 처방은 물을 마셔라 하는 것이었고 이제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는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그때에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 경험이 전혀 다른 현실을 반영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고 또 반드시 치유하신다고 믿는 것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믿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사기 암에서나 또 다른 질병에서 고쳐지지 않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병 고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또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석과 경험 그리고 선호도 및 우리의 인식은 종종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나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고 또 치유하고자 하는 자비로운 사랑도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 게다가 종종 치유하시기도 하는데 왜 나는 치유되지 않는가? 이럴 때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더 좋고 더 현명하고 더 사랑스러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과 싸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아직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목적, 내가 알려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내가 아직 분별할 능력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아직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안에 숨겨져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루하루 암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은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충만한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며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실 거야 라며 마치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변명에 지나지 않는 믿음을 읊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극단적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부류가
믿고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런 부류들. 아니면 하나님께 치유를 떠넘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하실 거야.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치유의 역사를 안 믿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믿음을 읊조리는 사람들. 그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목사님은 끼어 있노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앞선 사람들의 말투는 믿음을 가장한 주제 넘음으로 들리고 뒷부류의 사람들의 말투는 겸손을 가장한 의심으로 들립니다. 나는 최대한 중도를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경과 실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심지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혀 치유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치시지만 많은 믿는 자의 질병 가운데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고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은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주 최강의 만병통치약이 아니십니다.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럽게 침묵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측할 수도 없고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 계시고 천둥 소리는 그분의 권능에 비추어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로우시며 또한 사람들에게 조종당하지 않으시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거하시며 빛으로 어두움을 삼키시며 온 땅을 밤낮으로 두루 다니시며 자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돌보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때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영광을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엇비슷한 존재도 없습니다. 성경 몇 구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욥기 26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담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여기에서의 날랜 뱀은 레비아단입니다. 레비아단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의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여기 14절은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 앞에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가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일들도 기껏해야 하나님의 권능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심히 세미한 소리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듣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솟구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비하면 단지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를 어찌 1만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믿지만 그럼에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 계속 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가겠습니다. 비록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나는 내 병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기 암 속에 날마다 고통을 받지만 또 다른 병 때문에 35년째 고통을 받지만 그럼에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나는 내 병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시급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서 3번이나 간구하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남겨주신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처리해야 할 죄와 구원, 사탄과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질병을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고 사단과 세상에 신자의 삶을 유지하는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물질을 향한 유혹적인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인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의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광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는 119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고 항상 현장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콧물 감기나 암 사기에 걸리는지 아닌지의 문제보다 훨씬 더 깊고 개인적인 또한 우주적으로 중요한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모든 사실은 내게 3명의 히브리 청년이 가졌던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확증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도 히브리 3명의 청년들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실런지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왕명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히브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에 그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러나 다니엘 3장 18절에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100%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만 하나님께서 불못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새 청년의 믿음처럼 이 팀 쇼리 목사님도 그런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이 모든 사실은 내게 3명의 히브리 청년이 가졌던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도 그 3명의 청년들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실런지 100%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도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광로와 불 속에 빠진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기에는 너무나도 놀랍고 지혜로운 무엇인가에 지금도 열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까지 지치게 하는 암에 걸려 약해지는 내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싸워가며 지키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내 앞에 놓인 길이 치유일런지 아니면 천국일런지 몰라도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하는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의 질병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유, 치유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속하게 고쳐지고 어떤 분들은 긴 시간 동안 그렇지 않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진실로 지금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나타남의 은사들을 통하여 또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치유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구함을 통하여 고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이 팀쇼리 목사님처럼 우리도 후퇴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신유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때로는 심지어 우리가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마감되어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병 고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신유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우리가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더 원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알진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맡겨드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